예, 이렇게 복된 주일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충성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게 인사한 것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2장에 오면 만세 전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셔야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눈을 밝혀 열어주셔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3장에 오면 바울이 이렇게 틀을 닦고 그 위에 아볼로가 집을 짓는데, 그러나 틀을 닦거나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른 모든 것 할 것 없이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동역자요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넘어오면서 동역자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역자 된 우리는 첫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이전에 베느라는 영화 보면 로마의 그 전함 밑에서 제일 밑층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일꾼이라는 말의 본 뜻이 그 전함 밑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우리는 모두 저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일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구속 역사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던 것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오늘 일꾼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는 청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하나부터 10까지 주인에게 위임받은 일을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네가 얼마나 큰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충성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것은 야, 네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휴전선 일대 전방에 가면 우리 국군 용사들이 밤낮 주야로 대한민국을 철동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충성 아닙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충성하지 아니하고 이 전방 경계 건물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나태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위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이 탈레반 그를 보면서 그 옛날 우리가 월남이 멸망할 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충성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지금 3절 4절에서 세 종류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의 일꾼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첫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나 비난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또 바울은 자신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이 자신의 의가 되어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도 있고 내가 나를 돌아볼 때도 있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신과 이웃의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주위 사람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곧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최후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인간의 판단은 상대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릇되었구나. 지금은 그릇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람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나누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걸 생각하며 말하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두움 속에 가려진 모든 악한 일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교만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면 뭡니까?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하는 네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귀한 영혼인데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빠가 최고의 아빠입니까? 가정에 가족들을 위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최고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의 직장 생활을, 그 직장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 최고의 직장입니다. 오늘 어떤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성도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제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사역자들을 터 닦는 자와 건축자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터 닦는 자와 세우는 자,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합력하는 동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력자들은 서로 합력해야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의미를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축혀 올리고 어떤 사람은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서로 판단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같은 동력자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다 하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될 건데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계시를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록된 말씀보다 신비한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이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누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는가 그걸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 교회를 선전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계시를 받았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는 교주의 가르침을 더 중요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진 진리의 터고 기둥입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도,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가라 하는 데까지 가고 기록된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히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때를, 날과 때를 몰라야 합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2021년 12월 31일 날 온다. 날짜 딱 안다가면 막 마음대로 살다가 12월 31일 날 그날은 딱 준비해가 요래 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 등 여러 비유를 보면 주인은 항상 생각지 못한 때 갑자기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자들과 윗선 자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날과 때를 알면 악하고 게으르게 살다가 그 시간에만 충성하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과 때를,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과 때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굳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과 때를 알려고 합니다. 온갖 억측으로 재림 날짜를 계산합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날짜를 공포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다가 그 날짜가 지나가면 주님께서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연기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연루된 사람이나 단체는 다 이단 사설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해서 분쟁을 하는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너희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구별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본래부터 훌륭한 것처럼, 자기가 본래부터 뛰어난 것처럼, 자기가 본래부터 은사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냐, 나 아볼로파가 최고다, 게바파가 최고다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에 가득 차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배부르다 풍성하다 해서 더 이상 사도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만큼 장성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헛바람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헛바람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는지 설명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사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은 원정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오락 행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검술로서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는 건 그것을 합니다. 검투사들의 경기가 끝나면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호랑이와 사자와 짐승과 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원정 경기장에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와 같이 우리를 작정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첫째가 되어서 자꾸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교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 서울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런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정반대로 바울이 배운 학문과는 비교가도 안 되는데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강한 체하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13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살았다는 것. 사도의 특권을 내려놓고 손으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성교비를 마련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해도 축복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아도 참고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아도 권면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으로 다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청소기가 있어 그렇지만 옛날 저희들 어릴 때는 엄마가 제가 이재교가 아닙니까? 걔가 걸레 좀 가져오느라 그러면 걸레를 물에 빨아가 가가면 걸레보다 더 더러운 것을 닦아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걸레처럼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쓸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걸레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왜 첫자리에 앉아서 분당을 지으며 서로 자기가 최고롭고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 그러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걸레처럼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참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 목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목사야, 바울은 걸레같이 되어서 그렇게 겸손인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바울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처음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파당을 짓고 분쟁을 짓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셋째, 영적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 사람들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거 아니라 너희 진짜 사랑하니까, 아들 딸같이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노라. 여러분, 당시 여기 스승은 가정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가정교사 역할은 그 당시 로마의 일반 가정에 노예들이 담당했는데 아이들의 의복, 식사, 행동들을 보살펴주고 학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교사 스승들은 일시적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파당을 이루고 분쟁한다는 것을 듣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스승, 가정교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승도 제자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간을 빼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 그랬느냐 듯이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이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많아도 영적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거짓 스승에게 미혹되어 영적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바울파의 일원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 바울처럼 네 스스로 걸레가 되어서 겸손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녕제일교회 성도로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돼요. 바울처럼 걸레처럼 자신은 걸레같이 더럽혀져서 다른 사람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삶을 살아낼 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 지탄받는 것들을 우리가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바울처럼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충성스러운 아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는 직장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